천천히
진정하신 주님 이름에 모두 무릎 꿇고 나아가네. 거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절하네. 예수 이전에서 이곳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 되게 달으시는 하나님 다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내게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지성소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를 중간에 발산하고 통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이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 마음을 감동하며 역사해 주셔서 멋지게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배는 사랑하는 자녀들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저희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문제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미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치 않은 아버지, 이 귀한 시대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경험한 모든 일들 중에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모든 순간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아픈 이들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풍성한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풍성한 교회가 예배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민족,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해방의 우리나라를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기적과 같은 나라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씨앗의 열매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매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알리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원히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자, 스크린 나옵니까? 네,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 자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니라. 아멘. 오늘 반갑습니다. 놀랬죠? 많이 들어보십니다. 엄마 찾아 몇 리? 3만리.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합니다. 그걸로 봤는가요? 어이, 안 봤어요. 세인이는 봤죠? 응? 세인이도 안 봤구나. 옛날 얘기인가요? 엄마 찾아 3만리. 12살 된 마르코가 유럽인 이탈리아 제네바에서 저기 미국, 중남미 브라질까지 엄마를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12살 난 아이가 거기까지 찾아갈 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어린 마리코가 사랑하는 엄마를 찾아서 엄마를 만나고 그 중남미에서 유럽 제네바로
돌아는 왕복 거리는 애니메이션이니까 약 26,000km입니다. 지구 둘레가 한 4만 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지구 둘레의 70%를 돌아서 엄마 찾아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3만리가 아니라 억만리, 억천만리 먼 거리를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까? 마리아, 아주 젊은 처자죠. 마리아가 약혼한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는 정원, 약혼하면 거의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동거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의 태 속으로? 마리아의 태 속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멘? 나중에 이제 12월 달에 계속 이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설교하겠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인간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동거하지 않았어요. 같이 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누구 태 속으로? 마리아 세포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작아지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로 마리아 태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왜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21절을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마리아의 태 속으로 오셨는데 벌써 이름을 주셨어요. 누구라 하나? 예수.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백성될 자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누구예요?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예수님은 죄악의 늪 속에, 수렁 속에 빠져서 막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자, 어떻게 구원하였습니까? 물속에 빠지면 밧줄 던져서 잡고 나오라,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줄을 던진 게 아니에요. 직접 늪속으로 그냥 들어가셔서 우리를, 늪속에 빠진 우리를 이렇게 받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 삭은 사망인데 거기서 살려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 땅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하나님의 오직 하나의 관심은 누구이겠어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죄가 많아갖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오직 하나의 관심은 누구예요? 죄인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죄인만을 찾아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의인을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나는 괜찮다, 나는 이만하면 법 없이도 살만하다, 나는 이 땅을 떠나도 별로 죄를 짓지 않고 그랬으니까 천국에 간다, 이 사람은 하나님 거의 못 만나요. 왜? 그 사람에게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 없어요. 누구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에게만 관심 있어요. 왜요? 주님의 불타는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악 속에 죄의 노예가 돼서 죽고 심판을 받고 사단마귀의 노예가 돼서 조롱당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구원해 주시기 온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 십자가의 죽음을 좀 지나가게 하여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냐? 심하게 통곡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였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막 가슴을 치며 엉엉 울면서 눈물 콜콜 흘리면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울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으면 이게 땀이 떨어지면서 핏방울이 됐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머리에 있는 씨줄이 터지면서 땀과 피가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쥐어짜는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통곡과 눈물은 죄인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핏방울은 주님의 피를 토하는 사랑이고 생명을 쏟아붓는 사랑입니다. 근데 죄인을 향한 사랑.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이 박혀서 돌아가시는데 몇 마디를 합니까? 7마디. 그래서 가상, 한자로 가상칠연이라고 해요. 가상, 십자가 위에 7마디. 1000마디가 뭡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가 뭐냐면 지금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군병들, 예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한번 거기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너 믿어줄게.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십자가 밑에 죄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관심 있어요? 죄인에게만 관심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죄인들을 사랑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주님의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죄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죄인을 향한 사랑은 절절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지옥의 고통 중에도, 그 고통 중에도 오직 주님의 관심은 죄인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 문학자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 되셨다? 죄인, 사람이 되셨다. 그가 세상으로 내려간 것은 죄로 인하여 폐허가 된 온 세상을 자신과 함께 들어 올리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였어요? 왼수, 이왼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온수예요. 온수되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되셨다? 네, 바꾼 거예요. 십자가의 교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되셨고, 그래서 죄인이 누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되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죄로 폐허가 되어 막 지옥으로 변하는 세상을 천국에 계신 자신과 함께 어디로 들려오기 위해서? 천국으로. 천국과 같은 삶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 속에서 죽어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올려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은 이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끔찍해집니다. 말로도 할 수 없이 끔찍해지고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끔찍하고 저는 죽여야 돼 막 그 정도로 되는데 하도 그것이 일상화되면 평범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죄가 죄로 안 보여요.
그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죄가 정수리까지 차요. 그러면 그때 이제 복음도 땅끝까지 전해지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어땠습니까?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겠어요. 온 지구가 그냥 죄악으로 그냥 가득 차니까 이제는 말도 안 되니까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언제가 그랬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죄인을 보면 저는 죽여야 돼 그럽니까? 아, 불쌍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 안 하시잖아요. 너무너무 끔찍한 죄인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다? 확증됐다.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준 줄 믿습니다. 네. 부모로부터 누구로부터 아무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는 아무도 사랑받지 못해.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 흘림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죄의 삭선 뭐예요? 사망. 사망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요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죽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할 지옥의 고통까지 다 대신 치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게 그 구원의 값은 온 세상의 모든 금은발을 다 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할 정도로 우리의 구원의 값은 귀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요. 5절부터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는 죄악의 날카로운 가시로 계속 우리의 영혼에게 찔림을 당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막 연쇄 살인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겠어요? 살인한 사람이에요. 그 끔찍한 사람을 죽일 정도의 그 끔찍한 죄악이 그의 심령을 계속 파먹고 찔르는 거예요. 죄가 때리는 채찍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에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다가 죄에 갇힌 열매, 죽음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신 우리 예수님이 무엇에 찔렸었습니까? 그 목과 같아요. 그 이쪽에 탱자나무 가시 있잖아요. 와, 모처럼 날카로워 두꺼워가지고 확 찔림을 당하고 못으로 찔림을 당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뭐로 찔림을 당해요? 여기서 쫙 심장까지 쫙 찔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안 맞으셨어요? 그 채찍은, 가죽 채찍은 거기에 그 생선 가시나 생선 뼈나 납이 붙어 있어서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 결과 주님이 우리 대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받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주님이 찾아가시는 사람은 다 누구? 죄인들이. 세리, 창기, 사람도 취급하지 않고 지옥의 뜰감이라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찾아가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죄인.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세리자 누구? 삭개오 이름도 불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매국노 그러면서. 근데 찾아가시잖아요.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시잖아요. 남편 5 지나가고 6번째 사는 여자 수가성 여인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스데반데 집사를 돌로 때려 죽었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도와주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죄인뿐이에요. 그래서 주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실종된 딸 송혜이를 찾아 평생을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던 송기룡 씨가 올해 8월 26일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전국에 보면 송혜이를 찾습니다. 이게 프랭카드가 붙어 있어요. 이날 또 딸을 찾는 그 현수막 달려가다 트럭과 충돌하여 숨졌어요. 1999년 2월 13일 송탄여고 2학년 재학 중이던 둘째 딸 송혜이는 이제 학교에 간다고 한 다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 송혜이를 찾아달리라는 현수막은 전국에 붙지 않는 곳이 없어요. 아버지가 25년간 뿌린 전단 있잖아요. 10,000장 가는데요. 현수막은 10,000장 정도 돼요. 송 씨는 1톤 트럭에 현수막과 전단을 싣고 100만 킬로가량을 주행했대요. 지구가 4만 킬로니까 지구 25바퀴 정도 돌면서 누구를 찾아다녔어요? 딸을 찾았어요. 송 씨가 살던 평택의 33제곱미터 10평 단칸방에는 나의 딸 송혜이는 꼭 찾는다. 이게 이분의 가훈이었어요. 그리고 딸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트럭에서 라면 끓여 먹으며 딸을 찾아 헤매느라 전 재산을 쏟아부었지요.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되어가지고 정부 지원금 60만 원 중에 40만 원을 현수막 전단 제작에 썼습니다. 아버지는 전국을 돌며 비바람에 해지고 햇볕에 바랜 현수막이 있으면 그걸 뜯고 다시 새 것으로 걸었습니다. 현수막을 걸다가 사다리에 떨어져서 허리를 다쳐 2차례 수술도 받았고, 10여 년 전에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까지 절개됐습니다. 40대 중년이 70대 병든 노인이 됐어요. 전단 한 장이라도 더 찍으려고 거리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그 혜이 아빠의 모습은 평택 시민들에게는 일상적으로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당신 딸 혜이가 이미 세상을 없을 것이니까 죽었을 거야. 집착 좀 그만두라고. 하지만 송기룡 씨는 거리에 30, 40대 여성을 볼 때마다 내 딸이 반드시 저렇게 살아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참 그분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딸을 찾으러 전단을 돌리고 현수막을 거는 일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면 그 고생 좀 그만해라. 그런데 이분은 딸을 찾으려 전단을 돌리고 현수막을 거는 일이 자기에게는 가장 행복하다. 딸을 잃은 아버지가 살아갈 힘을 얻는 의지자는 딸을 찾는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잃은 딸을 찾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딸을 찾으려고 전단을 돌리고 현수막을 거는 일이 가장 행복하대요. 이처럼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잃어버려진 우리를 찾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 보내면서 같이 살도록 하여 주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가장 뭐하다고요?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대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여 주시어 십자가에서 죽는 자기 영혼의 수고를 보고 열매를 보고 나는 정말 행복하다, 만족하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으면 그 사람은 그 아홉 마리를 놔두고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내 찾아내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낸 양을 기쁘고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시고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비유의 결론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우리 주님의 유일한 관심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죄인 하나를 구원하면 하늘에 이미 안차간 하늘에 살고 있는 의인 99 천국의 자녀들 99보다도 죄인 하나가 구원받으면 더 기뻐하여서 천국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의 또 유일한 것은 뭐예요? 죄인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또 우리들을 통하여 죄인을 찾아 지금도 구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몇 분이나 들어오셨겠어요? 책에서 문화사나 세계사에 보면 1800몇 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로 몇 분만 있잖아요. 근데 거의 3,000명이 오셨대요. 우리나라에. 그래갖고 풍토병이 걸려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유생도 없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죽고 사모님들 죽고 얼마나 많이 죽으셨는지 몰라요. 그들은 주님처럼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첫 선교사는 런던 선교에서 파송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도마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는 먼저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25세인가? 24세인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사모님이 임신을 했는데 어디 선교하러 갔다가 보니까 한 사모님이 임신한 채 한 10여 일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통역사로 있다가 한국에 믿는 사람이 없다 해서 이제 선교사로 오기로 했는데 1865년 9월 조선 백령도 근처의 작은 섬에 도착해 주민들에게 먼저 성경책 500여 권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이제 한국어로 조선어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1866년 8월 그는 조선에 가는 배인 제너럴 셔먼을 타고 평양 근처 대동강변에 도착했지만 배가 썰물에 빠지면서 양각도에서 자출을 했어요. 이것을 본 조선의 군인들이 막 셔먼호를 불화살 쏘며 공격합니다. 불붙은 배가 불이 붙었으니까 탈출한 사람들은 바닷속에 익사하거나 헤엄쳐서 강가로 하면 누가 죽여요? 군인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 배 불바다가 된 셔먼을 해서 누군가가 백기를 막
흔들면서 화염 속을 헤치며 사력을 다해서 뭐를 던져요? 뭐겠습니까? 성경책.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그냥 막 육지로 바닷가로 성경책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주님 단 한 권이라도 조선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남은 성경책을 보따리에 싸서 품 안에 넣고 강물로 뛰어들었고 이제 조선군에게 생포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처형되죠. 1866년 9월 2일 27세의 나이로 이제 순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군관 박충곤이라는 군관입니다. 박충곤이 칼을 빼서 쫙 죽이려고 하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급히 자기 품에 있던 그 성경책을 꺼내서 활짝 웃으면서 내밀었고 두 손을 모아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을 모르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어떻게 십자가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기도해요? 스데반 집사도 그랬듯이 이분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하는 일을 모르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는 실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누가 이걸 이제 서술했는지 이게 발견했는지 너무나 놀랐습니다. 토마스를 죽인 병졸 박충권의 신병에 변화가 생겼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책이기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이걸 줬을까? 그래서 그냥 동료 몰래 거기서는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그 현장으로 가서 흩어진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읽고 훗날 평안도 영주교회 영수 오늘날의 안수 집사 또는 장로가 됐어요. 아멘?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난 33년이 지난 1899년 박충곤이 장로교 그 선교했던 마펫 장로교 통합적 그 선교사거든요. 마펫 선교사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33년 만에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토마스 목사를 죽인 박충곤입니다.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 제게 주었던 작은 보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제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누구를 죽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장본인이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마펫 선교사의 눈에 눈물이 쭉 흘리면서 그때 영감님, 연세가 드셨습니다. 영감님이 토마스 목사를 직접 보셨단 말입니까? 아, 보다마다요 목사님, 제가 토마스 목사를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펫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는 토마스 목사의 죽음을 통하여 영감님과 같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영감님으로 예수를 믿고 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박충곤 그 영수가 말합니다. 목사님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시어머니가 불타는 가운데 사람들을 향해 성경을 던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성경을 집어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저도 어느 여관에 갔을 때 방안이 온통 성경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 여관 주인을 불러서 어떻게 된 게 성경으로 이게 그 여관이 도배되었느냐 하니까 토마스 목사가 그 백령도 근처 포리에서 500억 원의 성경을 배포했잖아요. 이제 다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박영식이라는 평양감청 경비가 사람들이 버린 책을 주워다가 뭐를 했어요? 네, 도배를 한 거예요. 그 성경 찢어가지고 종이가 그때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최친하는 사람이 여관을 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관에 묵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도배되어 있는 글을 읽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고백하고 지금 저도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도배되었던 박영식의 집은 얼마 안 있어서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이 널다리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고, 1907년 그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12살이었던 최치랑은 평양 교회를 개척했고요. 이제 박충곤 조카인 이영태가 성경책을 읽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는 후에 중국 선양에 가서 로스 선교사를 만나 한글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3분의 2가 박충곤의 조카 이영태를 통해서 번역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여 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으로 오셔서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전도인을 통해서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뭐 있어요? 우리가 못해. 그냥 백령도 근처에서 한 번에서 500권 성경 이제 나눠줬잖아요. 누가 믿었는지 토마스 선교사 몰라요. 배 타고 제너럴 쇼먼하고 타고서 성경을내다가 그냥 성경 던져주고 바닷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실패잖아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셨어요? 주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피 흘림에 관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역사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기기묘미한 역사잖아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값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 전도자들의 피 흘림과 기도와 수고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더하여서 복음의 빚진 자에게 내 가족 중에 내 친지 중에 내 이웃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빚진 자로서 때를 어떤 이보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으로 점령당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삼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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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야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마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나가다가 아버지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게 하시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이 땅 아버지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교사들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땀과 피와 아버지 희생과 순교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하되어 아버지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 구원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의 감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항상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감격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였어.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주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 친지 중에 이웃 중에 친구 중에 직장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주의 사망에 넣어다 사탄마귀에 넣어서 죽음으로 심판을 달려가는 영혼들 아버지 주님의 관심이 주에게였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도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영혼의 결정으로 다루게 하여 주셔서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이 땅에 아버지 가르쳐 넘쳐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의 땅까지 모든 믿음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 미전도들에게 증거되어 주게 하시고 생명을 걸고 아버지 세계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성령을 모두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야 사망에 고통을 당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걸쳐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구원의 주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며 복음에 비친 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